염려하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돌아보면 1장에선 뭐 핵심이 충성하라 그랬죠. 2장에선 기도하라. 다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이제 불쌍하고 지옥 가고 멸망할 존재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 날 수가 있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충성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전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 그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죠. 세워지려면 그때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독, 리더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3장 뒷부분 보면 8절 이하 쭉 이하에 보면은 또 집사의 직분이 나오죠. 또 남자, 여자 집사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직분의 모습이고 자격, 리더자의 자격들, 교회를 주관하고 또 보호하고 공급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 그러면 이제 뭐 장로들 포함해서 또 목사님, 초대교회는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또 목사님들 위에 또 감독, 뭐 노회장 일으키는 것처럼 감독이라는 직책이 또 있지만 다른 교단에는 그런 의미가 아직 이제 없죠. 근데 꼭 그 감독의 의미를 그렇게 한 직분을 가진 직책으로만 보지 말고 집사님의 직분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동일한 직분자,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일꾼의 자격이다. 일꾼 직책의 규모가 좀 커지고 또 이렇게 강화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일꾼의 모습, 리더의 자격이 뭐냐 이렇게 오늘 3장 전체를 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집사의 뒤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이나 모든 감독의 자격이나 다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자녀들은 맨날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있나요? 그런데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늙은이들은 영적 교회 안에 아비들은 예언하면 안 되나요? 환상 보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영적 분량과 흐름 속에 또 남정과 여정에게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동일하게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다양하다. 영적 분량만큼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그러니까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래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 포함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분량만큼 이런 기준을 교회에 세워질 일꾼의 기준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한 일, 로스코. 이 선한 일은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토부예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선하다, 좋다, good. God is good 할 때 good 그러면 따봉 좋다. 그냥 좋다 개념이 아니라 선하다 그런 의도의 좋은 겁니다. 나쁜 놈이 나쁜 짓 하고 내 뜻대로 됐으니까 좋다. 그건 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란 단어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히브리 시작에 창세기에 나온 토부이고 그게 헬라 말로 번역된 게 선한 일입니다. 오늘 선한 일.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 단어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단어가 토부, 칼로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God is good 할 때 그 굿은 하나님에 속한 선하심이지 나는 좋아, 굿 좋아, 굿 뭐 외국 사람 굿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very good, good, good. 근데 원래는 우리가 막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히 창조 때 뭔가 창조적 역사를 하시는 그분의 완전 또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한 전지전능 완전하심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좋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토부고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하다, 선함, 선 이런 기준은 우리 딱 알아야 돼. 이건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영생은 이런 거야 이러지 않고요 갑자기 책망을 하세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그 질문을 답을 해줘야 되는데 버럭하시면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뭐 물론 완벽하게 100% 의로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막 이렇게 싸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위험 있는 그런 단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이 단어의 무게감을 정말 안다면 가볍게 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눈앞에 역사할 때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이게 진짜로 무게감 있게 고백하면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무게감 현장이 얼마나 무거운 건데. 이게 쉽게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그걸 인식하고 있고 내 영이 그걸 알고 있다면 정말 대적이 역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주여 살려주세요 그 말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참 좋으시다. 토 칼로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환경을 박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의 무게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쓰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선하다 그럴 때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모습 보고 저 악하다 저 선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의도에서 뿌리를 찾아가면 선악과 같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두고 선하다 악하다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부정적이고 또는 긍정적이고 그렇게 나에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걸 선하다 악하다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악해 보여도 선하신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선하나요? 선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도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에게 선하다는 걸 예수님도 싫어하시잖아요. 선하다는 것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점수가 높으면 선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단어라고 그걸. 인간의 논리는 자꾸 그렇게 신학적으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그것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길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는 아버지라고.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보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그분이 너무 겸손히 아버지의 선을 지키고 인정해 드리니까.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란 말이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완벽하시지만 성령님은 이 성경을 쓸 때 극구 만류하면서 자기를 영광 돌리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논리는 성삼위 하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영광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 삼계탕을 오늘 굳이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된다고 막 끌고 가서 먹이면 그 좋겠어요? 그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도는 알지만 좋은 거라고 막 먹이는 거, 막 그 어렸을 때 모르니까 먹는 거지. 그게 뭐 좋은 거냐고. 작은 인격도 다치고 아픈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로 선하다 악하다, 성경 조금 아는 구절 갖고 선하다 악하다, 1027 집회 이후에 또 뭐 이런저런 꾸물꾸물 올라온 사람들은 맨날 악하다 악하다 맨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똑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또 한 번 이렇게 더 나아가 대답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찌 네가 선한 일을 묻느냐, 그 말은 또 예수님에게 선과 악을 듣고 내가 또 나가서는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또 주관하려고 그래. 말씀 한 구절 알면 그 한 구절 갖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거든요. 뭐 하나 배우면 그걸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한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내책치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상한 심령에 대한 지식들, 또 그런 가르침들, 세미나도 많이, 저도 막 참석해보고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 그때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그 아버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 또 이런 상처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도 우리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완성해 가고, 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배워놓으면 그냥 또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과 악을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갖는다고. 나는 어렸을 가정이 이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원수였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거야. 막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정죄를 하고, 그걸 용서하라고, 선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자고, 완성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매여서 막 더 분노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형제자매들 가운데 조금 부딪힘이 있거나 좀 온전치 못한 모습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툭 나온 게 저건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막 툭툭 이렇게 정죄를 해요. 자기는 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은 뭐 하나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영생과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프레임 씌우기 쉬워한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조상의 죄를 뭐 어쩌고 막 그러면 집안에, 저 집안은 저 사람은 저주에 아직 다 매여 있다고 막 그렇게 보고, 무슨 영이라고 또 그러고, 무슨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정죄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묻지 마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고장나도 망쳐도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결론적으로 선한 일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용어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 일, 선함은 하나님.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영광 받아라, 영광을 보라 하면서 영광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 영광을 보여줄게. 영광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말과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선함.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이게 저주냐,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남들보다 왜 이렇게 망해서 태어나느냐, 장애가 있었느냐, 막 이게 아니라 이 얘기에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만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용돈을 10,000원을 받았는데 10만원 쓸 수 없잖아요. 1억을 쓸 수 있다.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1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요,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으니까 밤새서 못 잡았지만 잡게 되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어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상한 대화죠.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일당보다 오늘 한 3일치 일주일치 일당 벌었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벌벌 떨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영광을 경험하면 영광을 돌리고 나란 존재는 너무 미약하게 고백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되는 자리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거 거룩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오늘 막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망할지어다 하고 막 저주를 하듯이 막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도 무서워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건 영광을 보는 회개가 아니라고. 어느 교회 예배 중에 갑자기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막 벌벌 떠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요, 그것이 영광이 만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 기록에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벌벌 떨어 영화관 술집이 다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 집회 있는 동안에 그 도시를 강타해요. 거룩함이. 기차를 타고 가면 그 탄 기차 첫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계속 전파돼 갖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제2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거룩함이 친지가 누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집회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엉엉 울고 그 거룩함이 점점 퍼지니까 설교를 하고 망할 거라는 어떤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리요한처럼 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울기 시작하고 회개했더니 이게 퍼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부모님들 또 집에 가서 우니까 애들도 같이 울고 그 다음날 학교 가더니 교장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어. 선생님들이 울고 애들도 울고 그래서 수업을 못한다고 막 운동장에서 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면 그 영광을 보면 영광을 돌리게 돼.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우리는 완전 죄인으로 바닥에 내려앉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위치라면 영광을 본 자가 누구를 내가 용서해주고 저건 뭐 나쁘고 저건 좋은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가 두려운데 그게 영광을 본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내면을 가지는 순간 이 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간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나가는 걸 우리 영광을 보는 거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남에서 소경이 돼도 영광이 지나간다. 영광을 본다는 말은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면 이 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 있어요. 눈이 회복이 되고 기적이라는 건 그런 원리거든요. 기도 세게 했더니 위에서 막 불 떨어져 갖고 뒤집어진 게 아니라 내 중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 중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선하심을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문제든 뭐 어떤 내면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악한 영이든 아니 하나님 영광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는데 우리 몸에 있는 마귀의 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마귀 일들이 작살나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눈앞에 보이겠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
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영광과 선하심은 같은 겁니다. 선한 일 시작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창세기의 창조 활동이 선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깨짜짜한 일을 하나 못 받고 계세요? 그죠? 선하심의 하나님, 선하신 분, 주는 내게 선하신 분.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어요. 주는 내게 선하신 분. 주는 내게 선하신 분 하면서 막 찬양하면 마귀가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음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 이것만 고백해도 강력함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하심이고 선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긍휼만 입으면 돼요. 아니 거지가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서 막 베풀려는 사람이 있어도 거지가 딱 서가지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하나 주시오. 그럼 위협적이고 교만하게 막 있고 그럼 누가 주겠어요? 거지도 영업을 잘하려면 잘 엎드려야죠. 그리고 불쌍히 보여야 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야 돼요. 막 바지 끄적 올라가지고 다리 좀 아픈 데를 보여주고 막 있어야 돼요. 그잖아. 약점 드러내고 부족함 드러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긍휼을 입는 거죠. 긍휼을.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우리가 은혜스러워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어야 돼요. 철저히 남이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적인 무지와 타락 속에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왕일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보여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이게 삭꾼이래. 삭꾼. 또 달아나는 것을 보면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만 도망간다 이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때 그냥 이름만 나선목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같은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3장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게 기초인데 감독이 뭐냐?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목숨 버리고 감독이 하는 일이 책임지는 일이고 감독은 순교 대상 1호예요. 공산당이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목사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부터 찾는 거고 지도자부터 찾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일은 목숨 버리고 하는 일이고 또 책임지는 일이고 이게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한 일은 영광을 보는 일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영광 보면 못 살아. 그래서 네 앞에 지나가게 할 텐데 바위팀에 두고 손으로 덮어서 일부 지나갈 때 뒷모습만 봐. 그런 거예요. 후광만 봐.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날 때 40일 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잖아요.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 수건을 덮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배 중에 또 사역 현장에 보면 진짜 어떤 분은 얼굴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기쁨에게 2024년도죠. 24년 12월 24일 날 수건 맞춰가지고 한 사람씩 얼굴에도 막 다 씌워주고 싶어. 빛이 너무 와요. 괜히 교회 오는 데부터 막 씩씩씩 웃으면서 막 빛이 나요. 어제 갔다가 7시 8시쯤인가 잠깐 올라가기 전에 1층에 커피 한잔 마셔 가야 되겠다 하고 불 켜고 이렇게 했는데 탁탁 소리가 나요. 봤더니 민재가 불 켜진 거 지나가다가 왜 하면서 걔는 뭔지 모르지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깜깜한데. 네,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막 빛이 나요. 반짝반짝반짝.
막 수건을 덮어줘야 돼. 우리 교회에 막 수건이 쌓여서 이렇게 가서 덮어버리려고. 너무 빛이 나니까. 왜 그래요? 영광을 본다는 건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내 자아가 죽는 거야. 아픈 나, 이기적인 나,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나, 그게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 주를 영광을 받는 하나님 보고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면 죽어요. 죽어. 실제로 영광을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사도 법궤 만져다가 죽잖아요.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자리, 선하심의 일 현장에 서 있는 책임자, 직분자, 감독, 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타미테이 목사님 책에 보면 그 비슷한 일이 한번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2주 가까이 했나 그런데 부흥회를 이제 한 2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3개월까지 한대요. 그 어떤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3일 하고 2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 2주 하는데 너무 임재가 강력해갖고 그 마지막 날 약속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타미테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들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마지막 날 아침, 주일날 아침 예배. 찬양팀에 서서 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 몸이 막 펄펄 떨면서. 그래서 이제 한 시작 시간이 됐는데 들어가시지, 올라가시죠. 강단 올라가라고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나 오늘 도저히 못 올라가.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배는 시작됐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뭐라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시편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쓰러지고 강대상이 쪼개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피아노 소리는 땡 하고 있고 반주자가 머리를 숙여 덮어져가지고 키보드를 머리로 누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찡 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부흥이 터진 거예요. 1시간 내내 울고 2부 예배자가 밖에 기다렸는데 체인 교환이 안 되니까 뭔 일이냐 기다려도 문을 열었더니 영광이 나오니까 막 로비에서 다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두려웠대요. 그 기록의 책을 보니까 너무 두렵다. 막 버버버 떨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사꾼은 도망가는 거고 진짜 목자는 죽는 자다. 예수님도 죽는 자다. 교회 감독은 죽는 자다. 영광 임재의 책임을 진다. 그 말은 죽는 자다. 직분을 받으면 죽는 자예요. 이 단상에 올라오는 건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죽는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요즘에 비하면 별 사건이 아니잖아요. 땅값 얼마나 감췄다.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냐고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죄가 무거웠다기보다는 그곳에 임한 베드로가 있는 그 예배당, 예배 처소 현장의 임재가 지성소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섭습니다. 회개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1층에서 막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올라와야 돼요. 본당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룩함에 두려움으로 온 예배에 귀신이 있겠어요? 어둠이 있겠어요? 병이 있겠어요? 지성소 수준인데 다 나가 떨어지겠죠. 음란이 있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설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저부터 막 중직자들부터 막 전날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때 일주일 전부터 회개해요.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도 가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단상이 온다. 앞에 찬양 인도하러 선다. 이건 순교하는 길입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건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가 책임지겠다고, 즉 자기가 뛰겠다고 하는 직분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의 엄마 아빠의 힘이 강합니까? 사랑하니까.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죠. 어리니까. 근데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랑을 해요. 어떻게?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 자기는 못 먹어도 애는 먹이잖아요. 목숨 내놓고 사랑할 때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랑이 당당하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부모도. 종종 사건 나오잖아요. 애 몇 개월짜리 놔두고 잠깐 PC방에서 자니까 게임하고 온다고 철없는 두 부부가 나가서 게임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2박 3일 하고 돌아와서 애 죽어 있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부모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는 선한 목자여야 돼요. 목숨을 내놓은 자리예요.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사랑하자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랑에 반응해 주시겠다라는. 어느 정도냐? 1절 끝부분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랬죠. 선한 일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라는 말이 에피디메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은요, 갈망하다, 탐하다, 기꺼이 뭐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죽는 자리래요. 직분이 순교하는 자리래요. 직분이 공산당에 오면 제일 먼저 잡혀가는 자리래요. 직분은 모든 욕을 얻어먹는 자리래요. 근데 그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죽는 자리를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는 거. 그게 직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죽는 자리인데 내가 1번입니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직분이고, 감독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제 15가지 정도 되는 이 내용들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조목조목 우리가 지나가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지, 원래 마음은 이거예요. 죽는 자리에, 감독의 자리는 죽는 자리인데 사모함으로 설 수 있는 심령, 그것이 자격이라는, 진짜 자격이에요. 나머지는 뭐 2절 보면은, 2절 한번 읽고 2절 시작.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앞으로 쭉 나와 있는 15가지 정도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 성품이나 뭐 가정생활 모습이나 교회생활 모습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왜 자격은 공적 자격이잖아요.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공적 자격이니까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보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겉으로는 이거 다 잘하는데 책망할 거 없고 아내 남편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이러는데 그 중심이 사건이에요.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건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광, 선하심. 그게 감독의 가장 핵심 심령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 영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남들이 볼 때 막 욕 얻어먹고 책망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무슨 한 아내의 남편이 돼, 뭐 아내가 막 여러 명 있고 그러진 않겠죠.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가 부모님, 두 부부가 엄청 열심히 잘 섬기고 막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막 기도받을 제일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분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부부가 아니래. 또 각각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와가지고 둘이 그렇게 한다는, 기도받고 나온다 그래서 기도 안 해줬어요. 거기다 막 정지할 수는 없고. 그 느낌이 있다고, 느낌이.
보세요,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최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너무 사랑하는 우리 표본 교과서 같은 두 번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와도. 근데 싸워서가 아니죠. 예. 물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 부부는 막 집회인데 제일 앞에 둘이 붙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벌써 이상해요. 부부는 안 그러거든. 양 집사님 오시면 이제 새벽에 같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부부도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부부도 있겠지만, 근데 유독히 그 나이에 좀 이상하더라고. 느낌도 있잖아, 사람이 또. 목사가 또 몇십 년째인데 그런 느낌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집회로 오신 몇 분 목사님한테 살짝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부부가 아니래. 아, 정머리가 떨어져.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 리더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심령은 영적 무게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독자로서 선하심은 하나님. 우린 선함이 아니에요. 직분이 돼갖고 막 선함, 내가 선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정의 막 공의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징은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안다니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에 대해서 외치자, 내가 힘을 줄게, 도와줄게, 피켓 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아.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아. 힘을 모아달라 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싹군이라고 얘기하죠. 도망가 버려. 어려운 일 있으면 딱 그 이익 빨아먹고는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는 그 사건 지나면 피해자는 그대로 두고 다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다 사라져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세월호니 뭐니. 그 부모는 아직도 가슴 아프지만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때 막 피켓 들고 뭐 정부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 잡을 때도 해결을 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끝난 거예요, 다. 그게 다 사건이다. 책임자는 아니더라. 신중하라, 근신하라. 이 모든 거 가볍지 말라. 그런 배경. 이게 남아 있는 이제 이따가 우리 큐티할 때 뒤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불 다 꺼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불이 켜져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고 거울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선하심이 내게 지나가고 우리 잘못된 건 죽고 영으로 막 기뻐 뛰며 살 건 살고 지성소 정도의 임재가 되면 죽을 건 다 죽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막 회복될 건 막 회복될 거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아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런 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직분자들, 이런 감독들이 사모되고 사모함이 되고, 죽는 자리지만 사모함이 되고, 그럴 때 막 더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고 선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자들, 책임자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죽는 자리, 망할 자리,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